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금요일 날 하나님의 집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오늘 이곳에서 하는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주의 때가 되었을 때 선하게 인도하시는 열매를, 결과를 맛볼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인내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잠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쫓아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8절 19절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8절 19절.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네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나중에 행동을 취하는 것. 자,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거의 100번 싸워 100번 이겼죠. 다윗이 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있나요? 하여튼 거의 99% 이상 이겼는데, 다윗이 왜 이기는 전쟁을 했냐? 백전백승에 가까운. 그것은 하나님께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싸움이 이길 싸움입니까? 이길 싸움이다. 나가라. 그 이길 싸움이니까 하나님이 이긴다 했으니 당연히 이기는 거고, 이건 지금 나가면 진다. 그럼 안 나가면 그게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도 백전이 될 텐데 100번의 싸움이 있었다면 어떤 싸움에는 이겼고 어떤 싸움에는 졌는데 왜 졌을까? 이게 안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그 질문, 가장 단순한 질문인데 내가 이게 지금으로 보면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시작할까요 말까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내가 이 공부를 시작할까요 말까요? 요즘 청년들 이제 투자가 대세입니다. SK, 삼성, 엄청난 주식, 지금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로 주식의 최고가를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빚을 내어서 청년들이 투자를 한다 하더군요. 내가 이 투자를 시작할까요 말까요? 이 질문을 안 하고 시작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금요일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뭘까?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뭘까요? 그것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기도,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다, 하나님의 선결제가 떨어지고,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컨펌이 떨어져야 그 일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컨펌, 하나님의 결제, 하나님의 오다가 없이, 임의로, 자의로 이런 과정 없이 시작하게 될 때 백전백패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막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 일을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 해도 나중에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는 경향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애초에 시작을 안 했으면 그런 일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 중요한 기도가 많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주기도도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회개기도,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기도 중요한데, 그것과 함께 모든 일들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선기도,
주께 질문하는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절을 사무엘하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이거 여러분 이거 기도하는데 뭐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기도라고 안 했죠. 이것도 참 웃긴 겁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인데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대화하는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죠.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싸울까요 말까요? 올라간다는 말은 싸운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놈들이 조금 높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과 싸우러 올라갈까요? 이 말은 내가 이들하고 싸울까요 말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1분 안 됩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 초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거 30초 안에 끝난 기도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바로 응답이 바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 종종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바로 이 막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그걸 잘 처음에는 그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 주는 생각인지 분별해야 되지만은 이게 기도할 때도 바로 내려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올라가라 싸워라 그러면 이긴다. 요 컨펌이 있고 난 이후에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처음 뭔가를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40일 금식 기도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그 분들이 40일 금식하다가 30일째 39일째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그 금식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 뭐 금식 기도 막 열풍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기도원에 금식 기도하는 사람 정말 많았습니다. 또 제가 아는 분들도 막 39일차 뭐 돌아가시고 하는 분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라. 그리고 그게 하나님 오다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국동방송 들은 거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왕 권사님과 대담.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전도해라. 그게 그분의 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돈벌이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면 된다. 그럼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이따가 보여줄 본문이 있습니다. 모든 영역이 다 먼저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이게 돼야 된다. 이게 여러분이 습관이 아직 안 된 분들이 많고 저도 가끔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하면 기도하고 시작한다 해놓고도 막 먼저 시작하고 있죠. 내 몸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30초 안 걸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중요한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합니까? 보통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딱 터졌으면 여러분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내한테 그 문제가 터졌으면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까? 전혀 안 합니다. 그거 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그럼 내가 어떤 A라는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면 그건 뭔가요? 홍길동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고 그분을 여러분들은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분을 의식하고 있다는 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질문하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 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가치의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터졌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전 먼저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또 잘못 받아들이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내가 인생에 살면서 별로 뭐 열심히 안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그냥 게으르게 빈둥빈둥 놀면서 시작할 때 하는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자신 노력도 안 하고 그거는 맞습니까?
그것도 맞지 않죠. 여러분 시편 126편 6절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할 때 정확한 원칙 몇 가지를 성경 곳곳에 숨겨 놓았습니다. 시편 126편 6절 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니까 지금 이 사람 직업이 뭐죠? 농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농부, 목축업 이런 거밖에 없었죠. 그럼 지금으로 치면 요거 은행원이라고 생각합시다. 만약 은행에 일하러 간다면 뭐가 될까요? 울면서 은행에 돈계산하러 나가는 자가 되겠죠. 그럼 은행음을 가진 자가 될 거예요. 만약 이발사라면 울면서 가위질을 하는 사람은 정령 기쁨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도, 여기서 운다는 게 기도입니다. 운다는 거는 기도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는 일을 하는 거지. 일을. 그렇죠. 일을 할 때 일만 하면 여기 단위 뭔가요? 결과 수확물입니다. 일만 하면은 수확물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네가 울면서 일을 한다면 수확을 100% 가지고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 두 가지를 다 이야기했네요.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려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 이발사, 은행원, 농부,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울었냐 하는 겁니다. 그 영역에서 이발을 하면서 은행업을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울면서 한번 알바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녕 기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기도하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의 수고, 땀을 흘리지 말고 게으르게 살아라 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 안 한 거죠. 기독교인은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은행원이든 이발사든 농부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러 나갈 겁니다. 땀을 흘리면서. 그런데 그것만으로 기독교인에겐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울었냐 하는 거. 울었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울어보았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요소를 여러분 일하는 요소하고 잘 이렇게 잘 밸런스 있게 잘 하시고, 그리고 시작은 우는 거죠. 여러분 씨를 뿌리기 가기 전에 이 사람 먼저 울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중에 울었습니까? 아니요, 우는 상태에서 씨를 뿌려 나갔죠. 그럼 뭐가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죠. 여러분 정말 저는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저에게 물어봤으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알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성경 백독해라. 여러분 성경 백독에도 이상하게 성경 백독에서 우리나라에 이단된 사람 많습니다. 이단 교주된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 백독에서. 그럼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도움은 되는데 정확한 정답은 아니네요. 시편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다윗이 이런 말씀하는 게 기억나시죠? 시편 119편에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에 기이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을 알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성경을 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 영적인 행위, 육적인 행위, 일하는 모든 행위에 제일 앞서는 것이라. 요거를 하고 난 이후에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성경을 보든 설교를 하든 밥을 짓든 요리를 하든 돈을 벌든 운동을 하든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더 여러분 인생의 단을 수확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는 기도의 이 선행 조건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러다 이게 결론이 났으니까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내가 돈 버는 사람이라면,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울면서 수학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하는데 진짜 수학 못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 저는 이제 학력고사죠. 학력고사 때 진짜 수학 빼고 다 점수가 다 올랐는데 수학 빼고 그냥 수학은 그냥 접었고, 제가 대학 들어갈 때 다른 거는 평상시보다 점수가 한 20, 30점 다 올라갔는데 수학은 그 정도 딱 점수만 딱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성령님은 수학이 안 되나?
그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학력고사를 준비하면서 이 수학 공부를 놓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 너무 막판이 잘 안 되니까 국어나 뭐 한문이나 다른 걸 공부하게 되지. 그런 게 또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그런 건 더 잘 되는데 약간 포기한 수학은 원래 하는 수준만 딱 이렇게 나와서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씨를 뿌리는 그 영역에서 울 때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수학이라는 씨를 뿌리지도 않았거든요. 수능 마지막 시즌에 한 몇 개월 동안 수학책은 뭐 거의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 맞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맞구나. 공부든 운동이든 사업이든 이게 하나님의 우주 경영 원리, 이렇게 경영하시는 원리가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이거를 가장 잘하는 어떤 그룹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뭐 우리 쪽은 아닌데 약간 저쪽인데 베네딕트 단체라는 데서는 그 모토가 요거죠. 기도하고 일하고 일한 후에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뭔가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충분히 한 후에 일을 해야 된다. 기도만 하면 안 된다. 기도만 하면 기도원이 되죠.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일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단체들이 기도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베네딕트 이런 데는 기도하고 일해라. 그리고 일하고 나면 상처받죠. 일하고 나면 막 힘도 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기도해라. 그리고 이 원리가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잘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시작할 때 그 시작의 기도가 왜 중요한지 한 구절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약간의 힌트가 뭔가를 시작할 때 시작하는 기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힌트가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그 알파벳의 그 헬라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파고 영어는 Z죠, 맨 마지막 글자가. 근데 헬라는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 글자, 그리고 처음과 나중, the first, the 마지막, 시작과 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빛을 만들고 사람을 안 만들었으면 우리는 없습니다. 그 시작을 누가 했나요? 하나님이 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끝에 대한 책이죠. 앞으로 끝이 이렇게 될 거야. 이거를 기록한 경전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불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수많은 잡다한 경들을 보십시오. 종말의 마지막 끝의 역사를 그렇게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록한 건 성경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적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종말을 그런 식으로 마귀가 무저갱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으로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다. 적어놓고 그대로 하게 하시는 그 끝,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하나님 겁니다. 그 중간도 하나님 끝이지만 시작과 끝이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작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을 때, 저는 3월 11일 날 태어났는데 저는 봄에 태어나기 싫어요. 저는 가을이 좋습니다. 저는 가을 남자입니다. 저는 9월 30일 날 태어날게요.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못 태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 저는 하나님 크리스마스 때 죽고 싶어요. 12월 25일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인간이 시작과 끝을 절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뭔가 내 인생과 내 뭔가 시작을 하고 끝을 맺을 때에도 내 임의로 이걸 해서는 안 되고 시작을 장악하고 계신 하나님께 시작할 거야를 물어봐야 되고 끝을 잡고 있는 그분께 이제 끝맺어도 될까요?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하라라고 2008년 1월 1일 날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19년 지나서 19년, 내년이면 20년입니다. 20년이면 제가 고신 법으로 20년 한 교회에서 목사가 목회를 하면 원로 목사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너무 기분 좋군요.
50대 말에 벌써 원로 목사. 그 왜 아직 셔터문을 내리지 않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리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작할 때도 내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마침도 내가 임의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결혼이든 그게 새로운 사업이든 그게 새로운 분야의 공부든 간에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완전 장악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미천한 인간은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고 노래 부르는 인간들은 반드시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시작의 하나님이시여, 시작할까요? 이 일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하라. 올라가라. 올라가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붙이겠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끝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은 시작을 그분께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을 의식하고 있다는 말이고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분을 가치롭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시작에 대해서 그분께 물어보는 거죠. 시작해도 될까요? 물어보면 그분이 답을 주시겠죠.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몇 가지 사건을 보겠습니다. 몇 가지 사건만 보면 되겠는데 첫 번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 우리나라 발음은 리브가 좀 발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는 레베카라 되어 있습니다. 좀 너무 촌스럽죠 발음이. 레베카. 자,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신실한 늙은 종을 한 명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지역에 가는데 성박 운물 곁에 낙타를 타고 왔고, 그래서 딱 저녁 때 딱 그 타이밍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여자들이 저녁 때 물을 길르러 옵니다. 낮에 이스라엘 너무 덥기 때문에 낮에는 물 못 길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넘어갈 그쯤에 이제 여자들이 그 동네 여자들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여자들이 많은 곳으로 이 노인이 간 거, 이게 지혜입니다. 아니, 여자를 지금 한 명 결혼시킬 여자를 리브가를 찾는데 산꼭대기 올라가서 아무도 여기 올라오는 여자를, 거기에 산꼭대기 만약에 해발 800m 고지로 올라오는 여자는 미친 여자입니다. 그런 데서 갖고 하나님 이 여자를 보내주시오,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이 노인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여자들이 많이 우글우글 거리는 곳으로 갔죠. 그게 어디입니까? 우물 곁이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그리고 그 다음은 오늘 주제죠. 12절. 거기서 우물 곁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게 30초밖에 안 되는 기도입니다. 맞죠?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는 기도란 뜻입니다. 내가 원합니다. 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오늘 today, 오늘 나로 한 여자를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순적하게 어렵게 만나게 하지 말고, 제가 노인이라 밖에서 3시간 4시간 못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 몸에 건강에 안 좋은 거. 그래서 제가 한 20분 안에 만나야 됩니다. 순적하게 빨리 잘 만나게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랬으면 기도문이 되는 겁니다. 이거 기도입니다. 그 기도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이거 기도네요. 그다음 14절. 한 소녀에게 내가 질문을 할 겁니다. 물 좀 도라고 할 때 물 항아리를 가지고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이 여자는 우리하고 결혼할 여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노인이 물을 달라 했는데 물을 한 잔만 딱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탈락입니다. 조건이 뭐냐? 물을 달라 했을 때 이 여자가 노인에게도 한 잔의 물을 줘야 되지만 그 옆에 낙타가 얼마나 물 많이 먹는지 아시죠? 물 한 마리가 그냥 수십 리터씩 한 번에 먹을 때 먹습니다. 그럼 여자가 도대체 몇 번의 물을 떠와야 됩니까? 낙타 한 마리. 근데 낙타 여러 마리 데리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럼 그 중노동. 그래서 노인이 제안했을 때 어느 정도 섬기는 인간인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 여자를 뽑는 기준이죠. 그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노인이 여자를 뽑는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타인을 향해서 얼마나 섬기는가, 그걸 봤다. 그녀의 외모나 그녀의 말투나 그녀의 키 이런 거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타인을 섬기는 여자냐 이걸 봤죠.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섬길 수 있느냐. 자, 그랬더니 15절 보겠습니다. 저는 15절이 놀라운 구절이어서 말을 이거를 지금 줄을 끄십시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이래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11, 12, 13, 14절의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fore he had finished pray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을 끝내기 전에 응답이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여자가 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응답되는데 몇 초 걸렸습니다? 30초 걸려 30초. 기도하는데 30초 걸렸고 응답되는데 30초. 그 1분 안에 이 일이 끝났다. 순적하게 끝났죠. 할렐루야. 여자가 하나 오는데 이 여자가 리브가고 리브가가 물 좀 다오 했을 때 낙타도 제가 먹여주자면 낙타 한 14마리 낙타를 그냥 수십 번 길어가면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와이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거 맞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리브가 제가 아무 의도 없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무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마시고 저는 말씀 준비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의도하고 무관합니다. 편하게 들으시고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분께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모든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먼저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그 어떤 액션을 하기 전에 하는 게 먼저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여자들이 한 7, 80명이 나게 올 건데 저는 이 중에 정확한 여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저에게 없으니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그 질문에 답하는 걸 보고 행동하는 걸 보고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2장 4절 5절. 잘 아시죠? 왕이 느헤미야가 막 왕 앞에서 막 얼굴이 막 너무 구겨져 있으니까 왕이 너 왜 그래 얼굴에 수심이 많냐 근심이 많냐라고 했습니다. 왕이 너에게 이르시되 너 왜 그래 근심이 많냐? 그럼 너 뭐 필요한 게 있냐? 혹시 무엇을 원하냐?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냐? 왕의 질문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100억, 1000억만. 요즘 우리 교회 가장 기도 제목 센 분이 지금 1000억 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1000억을 주시옵소서. 왕이요, 저에게 1000억을 좀 주셔야 되겠나이다. 뭐 그럼 주겠죠. 왕은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 먼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곧입니다. 곧 나가니라. 곧이 곧 기도하니라. 이게 잘 안 된다는. 곧 상황이 딱 벌어지면은 곧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뭘 줄까? 100억, 1000억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 하나님 먼저 기도해보고 기도를 잠시 딱 해. 이거 여러분 만약에 이 기도가 30분짜리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에게 맞아 죽습니다. 느헤미야야, 네 무엇을 원하니? 왕이 잠시만 좀 기도 좀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10분, 20분, 30분 지났죠. 왕이 열받아갖고 쳐라 목을.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시간을 길게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 주제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바로 탁 들어왔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재료를 달라고 해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재료를 좀 주십시오. 왕이요. 할렐루야. 무엇을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렇죠. 곧 기도, 즉각적인 기도, 먼저 기도, 그걸 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못했을 때 하나님 이거를 죄로 보시더라고. 그냥 하나님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걸 죄로 본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없으면 저는 이야기 안 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사울왕 아시죠? 이스라엘의 1대 왕, 초대 왕. 처음엔 겸손했지만 나중에는 교만해서 자살했던 왕이죠. 그가 범죄를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역대상에 요약했습니다. 그 인생을 요약하면서 그가 이 사울 왕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한번 봅시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근데 어떤 범죄? 1번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제사장들이 하는 제사를 자기가 막 집례했습니다. 신접한 자, 무당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무당에게 가서 진로를 물어봤습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 화내는 일들이죠. 그 다음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다윗의 특징이 뭔가요? 묻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물었어요. 하나님께. 다윗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자고, 사울은 묻지 않았습니다. 진짜 궁금한 것은 무당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열받겠죠.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이 죄가 될 수 있구나. 그렇죠. 왜냐, 하나님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제일 먼저 질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분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다른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죠. 하나님보다 의식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았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 이외에 의식할 존재들이 더 많이 있었다, 그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좀 중요했다 하더라도 1번으로 중요한 신분이 아니셨다. 하나님은 2번, 3번밖에 안 돼. 그래서 1번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1번에게 내가 가서 나의 질문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1번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1번이 되면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께 질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상황 터졌을 때 하나님께 잘 질문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건 이제 왕이 잘못한 거고, 이제 백성이 잘못한 것도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방금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지금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게 그 기본 사건인데 이걸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기본 사건이라 생각하고 이걸 한번 이 구절을 봅시다.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무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기본이 막 이상한 말을 했는데 그걸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을 우리 편이라고 받아들였죠. 근데 왜 그런 실수를 했는가 하면은 이 기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이 무리에게 있어서도 큰 걸림돌이 된다. 뭐 그 죄라고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 습관이 안 되면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에게 먼저 질문하고 물어보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겠죠. 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랍사게 그 나쁜 놈 손에서 편지를 받고 편지 내용이 가당치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박살난다, 빨리 항복해라, 뭐 이런 내용이죠. 막 염장을 끓는 그런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너무 열이 받아갖고 신하들아, 자 지금 즉시 국가대책위원회를 열겠다. 국가대책전략회의를 열겠다. 신하들 다 모아라. 다 모아서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뭔가요? 그 편지 딱 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성소에 올라가서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히스기야가 잘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걸 하냐, 문제가 터지면 전략 회의를 하는데 그게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데 제일 먼저는 그때 옛날에 우리 이거 한번 했죠. 여러분이 모든 그 문제를 편지로 다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딱 내려놓고 이 편지를 가지고 주님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저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는 것, 그게 신앙인 것 같아요. 신앙.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습관을 붙이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하나만 이야기하죠. 옛날에 우리 어떤 친구 중에 우리 청년들은 한 10년 전에 일인가요? 한 친구가 있는데 그가 하루에 어떤 그 하루에 일과가 있었거든. 걔는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라더라 신문이 자기 신문을 받으면 신문을 펴고 그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내려서 커피를 딱 마시면서 이 신문을 보는 게 자기 하루의 일과 시작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좋네. 그 해라. 그 좋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뭐 신문을 보는 것, 네,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그것도 좋은데 하루를 딱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루를 주셨으니까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한번 맡겨보고 오늘 이런저런 일이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근데 저는 요즘 어떤 느낌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하면 생각이 떠오르고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기도를 쭉 하다 보면 내가 깜빡하고 있는 게 팍팍 생각나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잊고 있었네. 이거 딱 적어놓고. 그게 기도를 할 때 생각이 나고 빠진 것들이 생각이 나고 조금 더 보완하고 해야 될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하루가 완성이 되는. 근데 너무 바빠갖고 그냥 막 시작하면 그게 어느 날 오후 3시에 빵꾸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시간 중에 가장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하루가 풍요로워지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사역하고 일하고 사역이 헷갈렸다. 다시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식기도, 회개기도. 정말 회개기도는 저는 정말 기도 중에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기도. 근데 그것과 함께 정말 중요한 기도가 하나 있는데,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 뭔가를 하기 전에 주님께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질문하는 기도가 저는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기도. 그거를 등한히 했을 때 발생하는, 뒤에서 발생할 엄청난 그 후과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뭔가를 했을 때 발생하는, 그 뒤에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을 수습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근데 내가 그걸 했어. 그 하나님께 오다를 안 받고 하다 보니 수습하다가 그냥 인생이 끝이 나는 겁니다. 이거 수습하고 이거 수습하고 이거 수습하고 한번 꽃을 피워봐야 되는데 수습하다가 인생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 물어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께 물어보. 수습하는 인생 이제 안 될 겁니다. 되기 싫습니다.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면 수습할 일이 없겠지만은 하나님 기도하고 시작하면 수습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고 뭔가를 진행하면 수습만 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될 텐데, 우리가 가장 중요 여기는 회개기도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문제 한 문제 하나하나 주님께 가장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이것을 시작할까요? 내가 나아갈까요? 내가 올라갈까요? 그걸 주님께 물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묻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1번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3번, 4번, 5번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질문 안 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본인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하시면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께 1번으로 물으러 가겠죠. 그것을 잘했던 왕, 히스기야 왕, 다윗 왕,
느헤미야, 아브라함, 그것을 못했던 왕 사울왕, 아사왕,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번으로 하나님을 가치롭게 생각하고 1번으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1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사건과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1번에게 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당신은 1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당신의 인생의 2번, 3번, 4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있어서 1번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1번이라면 하나님께 질문할 것이고 하나님께 물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언제 시작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은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시작과 끝의 하나님에게, 그 시작을 가지신 하나님, 그 시작을 장악하시고 그 시작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 시작을 주님께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작할까요?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를 먼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 더 기도하고 우리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은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 은행에 동계산하러 가는 은행원, 요리를 하러 가는 요리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너희가 뭔가를 할 때 그 영역에서 울어본 적이 있냐를 질문했어요. 이 사람은 씨를 뿌리고 난 후에 울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는 게 먼저였습니다. 울고 씨를 뿌리라고 했죠. 근데 이 우는 것은 성경의 기도를 말하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말 아시죠? 눈물은 액체로 만든 기도다.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선배들의 말 중 가장 좋아하는 선배의 말입니다. 눈물은 액체로 만든 기도다. 지금 눈물을 뿌리고 있다는 말은 기도 상태로 농부 일을 한단 말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알바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우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상태에서 일로 진입하라. 그렇게 하면 수확을 거두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눈물 흘리는 시간에 일하죠. 눈물 흘릴 시간에 학생들은 단어 하나를 더 공부합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안 좋은 선을 넘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조금 비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눈물 흘린 시간이 아까워서 더 한다, 뭔가를 더 한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수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단을 거두고 싶습니다. 정말 수확의 단을 거두고 싶은데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하다면 눈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면 노력을 주시고, 둘 다 잘못하고 있다면 둘 다 주셔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울며 씨를 뿌려라. 이 사람은 씨를 뿌리기 전에 이미 울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씨를 뿌리기 전에 이미 울고 있고, 그리고 우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는 상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는 상태로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울면서 씨를 뿌리고 우리는 울면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울면서 공부하라는 말은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고, 기도하는 상태에서 공부하고, 기도하는 상태에서 일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수확의 단을 거두게 되는
가을에 그 수확의 때에 정말 수확의 그 단을 거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인데,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울면서 그 영역을 하나씩 하나씩 수확의 단을 누리게 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부어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저는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딱 기도하겠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아브라함, 느헤미야, 히스기야, 이 사람이 곧 기도한 사람이고 시작 전에 기도한 사람들인데, 아마 이 세 가지 유형의 기도의 내용 안에 아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하나씩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의 사환이 그 리베가를 만나는 장면에 그 30초도 안 되는 기도, 그 기도 중에 before praying, 그 기도하는 그 전에,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 온 겁니다. 얼마나 빨리 왔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도 중요한데, 기도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간절함이죠. 우리 한번, 여러분 만약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주제가 있다면 이 아브라함에서 한 점, 하나님, 제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러한 요건으로 주님께 기도할 터이니 맞다면 해주세요 라고, 이 절박한 기도, 우리 한번 통성으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 주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절박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고 먼저 기도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분으로 정하기보다, 느낌으로 정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정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사환처럼 우리 인생에 발생하는 이런 수많은 것들, 하나님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주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주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의 그 순간기도. 왕이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을 줄까?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벽돌하고 나무하고 철근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 재료를 좀 주시죠.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재정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응답되죠. 오케이, 주겠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걸 기도하겠습니다. 절박한 기도, 하나님 나라, 교회도 괜찮고,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근데 먼저 주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를 달라고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야 되죠. 왕에게 답하기 전에 하나님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영역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그렇게 이 두 번째 기도로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정과 물질과 재료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거를 왕에게 달라고 질문을 할까요 말까요? 이것을 달라고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순간에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주제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재정을 주시고 재료를 주시고 또 영적인 영권을 주시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섬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섬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부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수많은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이 그 랍사게의 편지를 받고, 내용이 뭔가요? 정말 택도 안 된 내용이었습니다.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갈치고 위협하고 방해하고 원수들의 공격이죠. 억울합니다. 나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공격해서 땅 다 내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히스기야가 열은 받았을 겁니다. 열은 받았는데 신하들에게 대책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먼저 그는 여호와의 성소로 나아갔습니다. 그 편지를 딱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내 지금 억울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히스기야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선왕에 들어갑니다. 착하게 살은 왕입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걸 당합니까?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지 않았더라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런 질문을, 이런 편지를 주님께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억울한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바로 응답 가지고 이사야가 응답 갖고 오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랍사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어떻게 되나요? 그 왕들 어떻게 됩니까? 다 암살당하고 그냥 왕이 그 나라가 해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를 공격했던 원수의 세력들, 악인의 세력들이 한 방에 붕괴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살아가면서 정말 택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수많은 공격을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의 왕자를, 악인의 왕자를 엎어버리시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이 발생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터지는데 하나님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날 하나님 그 나라의 왕이 암살당하고 그렇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이 무너지고 악인들의 그 전략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괴롭혔던 수많은 원수의 세력들과 내 인생과 내 가문과 이 교회를 괴롭혔던, 이 교회를 지금 현재 괴롭히고 이 교회를 현재 괴롭히고 있는 세력들아, 약한 세력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교회를 지금 현재 괴롭히는 세력들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이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가문을 공격해왔고 우리의 집안과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해왔던 악인의 세력들과 악의 세력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악한 세력들은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공격하고 우리의 다음 청년 세대를 공격했던 수많은 음란함과 거룩하지 못함과 경건치 못함과 모든 정력들아, 모든 사단의 권세와 계계와 전략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이 교회를 공격해왔던 수많은 원수들의 19년 동안 공격해왔던 우리의 터를 흔들고, 이 교회의 터를 흔들고, 이 교회의 문을 흔들고, 이 교회의 창문을 흔들었던 수많은 악한 세력들, 그리고 그곳에 부합했던 수많은 인간들, 하나님 그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의 수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주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편지로 써서 그분의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없습니다. 이 악인을 내가 해결할 수 없군요. 하나님 이 악인을
좀 제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 인생을 막는 이 악인들의 세력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부터 무너지고 부서질지어다. 우리 악기를 막는 악한 세력들과 악인의 세력들은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질지어다. 악인들의 모든 계획과 전략들은 무너질 것이고, 악인들의 모든 계획들은 무너지게 되고, 악인들의 모든 우리를 향한 공격과 부당한 공격과 우리를 향한 부당한 공격, 우리를 향한 부당한 억울한 공격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내 인생을 향한 부당한 공격과 내 인생을 향한 억울한 공격들, 우리 자녀와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한 억울한 공격과 부당한 공격들,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의 세력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역사하여 주기를 부어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은원조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 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 하리. 자, 우리 마지막으로 3분간 여러분 자신의 가장 절박한 기도를 3분간 딱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실 건데, 수많은 기도 제목들 중 1번 기도 제목을 주님께 3분간 간절히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악인들의 괴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집안을 공격하고 우리의 자녀를 공격하는 이 악인들의 모든 계획들과 집요한 공격들과 마귀의 공격과 중독의 공격과 술과 수많은 악한 것들의 공격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의 공격과 수많은 공격들, 대역사는 마귀의 모든 공격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재정과 물질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은사와 영적인 권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집을 세울 사람들,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시고, 그런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 재정의 역사, 우리의 집안과 자녀와 미래를 괴롭히는 모든 복잡한 더러운 생각들과 그 정욕의 역사 주 예수로 깨어지고, 모든 악인들의 세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역사하시기를 보옵소서.